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나갈 때 가슴이 뛰었죠. 또 소풍 가기 가는 날이나 또 수학여행 가는 날에는 가슴이 뛰었고, 또 콘서트, 내가 좋아하는 콘서트를 보러 갈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원한 대학이나 또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평생 함께할 배필을 만날 때에 가슴 뛰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인생의 초반에 세웠던 모든 목표가 과거 완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의 삶의 목표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제 가슴이 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중년의 성도들이 종종 하는 말이, 목사님, 기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강헌구 씨가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가슴 뛰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아침에 활기차게 눈을 뜨고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가슴 뛰는 삶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뛰는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려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눈뜨게 하고 때때로 고단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지요? 제가 지금 삶의 이유 시리즈 설교를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이유를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 법칙을 뒤바꾸면서까지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도우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 뜨게 하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 들리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반신불수된 사람 일으켜서 걸어다니며 뛰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몇 개가 나올까요? 한 40여 개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자, 반신불수의 장애를 가진 사람 일으켜 세웠다. 도와준 거 맞죠? 기적이 필요하죠? 병든 사람 치료했다. 도와준 거 맞는데,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게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는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지방의 어떻게 보면은 어부들이에요. 보통 야간 어업을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가보면 밤에 어선들 불 켜 있는 거 보셨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야간 어업을 한 거예요. 그때 물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침까지 밤새 어업을 했지만 못 잡고 해변가에 아침에 와서 그물에 붙은 해초다, 이제 조개 껍질이다 떼어내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후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잡이 했고 물고기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요. 물고기들은 밤에는 깊은 데 들어가서 쉬다가 낮에는 얕은 곳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아침이 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모든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전공이 어부잖아요.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쫙 펼치고 이제 끌어당기려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무슨 큰일이 났구나. 보통 이전에 물고기들이 그물에 일부 차서 올라오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물고기의 떼가 그물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른 배를 불러다가 같이 끌어올리자, 같이 담자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담았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그날 베푸셨는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물고기가 얕은 데 있어야 되는데 깊은 곳에 그물 내리는 곳에 다 모여들게 하는 분은 창조주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네, 주여.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진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너의 인생 목적은 사람을 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것인데, 베드로야 너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잡이 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살기만 하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게 아니다. 생존보다 더 큰 너의 삶의 목적이 있다. 너의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부여하는 꿈을 붙잡으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더 큰 꿈을 붙잡으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가 있습니다. 저 책은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자기의 어떤 일기에 가까운 책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2차 대전 때 단지 유대인 혈통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잘 아시죠?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저분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했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몇 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나왔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 인생이 시니컬해지잖아요.
어떤 청소년들 보면 마지못해 학교 가고 마지못해 살아가요. 왜 그런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해요. 쾌락에 몰입해요. 왜 동물처럼 살죠? 왜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죠?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또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하루를 활기차게 눈을 떠서 기쁘고 즐겁게 가슴 뛰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날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그마한 꿈을 갖고 살아갔어요. 고기 많이 잡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 먹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게 베드로의 꿈이었는데 그냥 너무나 자기에게 국한된 작은 꿈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며 또 죽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산 것을 죽이는 게 아니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너의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촌어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인생은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통로로 자기가 이전에 생각도 못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시오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여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셨다는 뜻에는 사명을 주어 보냈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갖게 하시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생명 주어 이 땅 살아가게 하는 사명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한 목적이 있어요. 집에서 식물을 화초든 식물 하나 키워도, 화분 하나 식물 잘 키워도 참 사랑스럽고 좋아요. 집에서 이제 강아지다 고양이다 키우면 좋아요. 왜 좋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어떤 여자분을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큰지 1층 로비가 크더라고요. 그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속이고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 총각인 척하고
결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전에는 남자를 볼 때 유학 다녀왔어요.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다녀요.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해 보여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심리적 장애가 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뭐 분노를 계속 폭발할 뿐만 아니라 때리는 거예요. 계속 한 번도 맞지 않고 자랐던 이 여자분이 계속 구타를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불행한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된다 하고 자녀 낳기도 거부하고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을 당하며 이게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결혼하고 지옥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런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만나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고통,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요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 복음을 듣고 그 여자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헤어졌어요. 제가 뭐 부탁을 받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러 간 것이니까 헤어졌고, 근데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자매님이 과연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갈까? 교회를 가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찾아갈까? 그리고 진짜 마음에 너무 불행한 자매님이었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는 것 딱 하나 다른데 그 엄청난 불행한 삶을 어떻게 극복해 가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 여자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 7, 8년 지나고 나선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옥 1층에서 목사님 만났던 누구의 안녕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가까운 지역 교회에 등록하고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 얘기 들으니까 기쁘던지요. 그리고 남편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용서하게 되었고 큰 문제 많은 모습을 용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 나가면서 이제 우리 아기도 낳자. 그래서 아기가 생겼고 그 사이에 그리고 그 무지막지하던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면서 폭력적인 게 사라지고 성격이 바뀌어서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목사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완전히 죽어가던 한 여자를 살렸구나. 완전히 망해서 이제 이혼해야 되는 한 가정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남자,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은 다 소중해요. 공부도 소중하고 직장일도 소중하고 노는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 나누고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시는 증인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전하는 것을 실천해 보라. 실천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너는 이제 나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복음 전하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모든 제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하나님 맡겨준 걸 감당했지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은 증인이었다. 그들은 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얘기해 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러닝, 달리기 취미를 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막 무리지어 뛰어다녀요. 무릎에 뭐 하나 밴드 같은 거 딱 걸고 막 뛰어요. 근데 그 러닝이 굉장히 재밌나 봐요. 네, 저는 의무감으로 뛰는데 어떤 사람 보면 좀 너무너무 좋아해요. 러닝을 너무 사랑해요. 러닝을 좋아하고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막 간증합니다. 달리기 하면서 어쨌다, 살 빠졌다, 뭐 좋아졌다. 그렇죠. 좋아하는 거는 말하게 돼 있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느 카페가 좋은데 그 바리스타는 어떤 향기가 나는 기가 막힌 커피를 만들어줬다고 막 얘기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아하는 거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누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별로 예수님 믿는 게 안 좋아서, 별로 예수님 믿어서 기쁜 것도 없고 감격스러운 것도 없어서 나누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별로 나누고 싶지 않거나 별로 나누지 않은 상태여도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세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전인 치료, 나를 생활로 좀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세요? 한 이틀 정도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매일 하셔야 됩니다. 강조하시더라고요. 매일 걸으시거나 뛰세요. 왜 그 얘기 왜 하시죠? 운동을 하면 약을 먹는 것 이상으로 약을 끊어야 될 정도로 질환이 운동만 매일 뛰거나 걸어도 낫는다는 뜻이에요. 그 의사분의 얘기는. 자,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말을 왜 하냐 하면 이게 신앙의 실천, 신앙의 운동이에요. 프랙티스예요. 여러분, 닥터가 매일 운동하세요. 왜 얘기하겠어요?
질병이 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눕시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하는 것은 그 실천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요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오죠. 어떻게 은혜가 회복되는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봅시다. 맨 끝에 노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문장은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있으리라고 착각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나누어 생명 살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목적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과 임재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 충만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영혼 구원,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뻐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임해서 영혼이, 질병이 다 떠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좀 회복이 필요하세요? 요만큼이라도 예수님 나누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매일 걷기를 실천하면 병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을 나누면 우리의 영적 모든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혼구원을 실천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복이 일어날 텐데, 영혼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몇 단계가 있어요. 믿지 않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영혼구원의 제일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36절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애타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 구원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친구 구원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또 회사 사람들 전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믿음을 갖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하 하면 자꾸 저 사람 왜 믿음 없이 저럴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불편해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절대로 전도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애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난로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족에서 태어나서 이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셔서 전도하게 한 게 아니고, 따라하십시오, 마음으로 전도가 된다. 내 마음 안에 믿지 않은 가족을 향해 애타고 간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그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시 한번 따라. 사랑이 전도한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할 때 그분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점점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프랙티스, 영혼 구원의 실천을 하려면 섬겨야 돼요. 섬겨라. 예수님 마음 품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섬김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이제 자신도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귀경한단 말이에요. 명절 때 차에 싣고 가야 되는 그 선물이다 음식이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은 꼭 트렁크에 정비 도구를 그 복잡한 트렁크에 꼭 넣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면, 목사님, 명절 때 그 긴 그 귀성길 고장난 차량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길은 막혀 있지 정비하는 소로 갈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해하는 분들을 내가 이 도구 가져가서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이 물품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길에 멈춘 차들 고쳐지고 이제 전도가 된 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섬기면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고 섬기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전해집니다. 가정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일터에서 더 섬기시고,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간증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는 분은 달리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그런 것도 나눠야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바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고 나서 바뀌었는지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전도의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 보라. 간단하게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동생에게 교회 한번 와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위대한 전도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와 보세요. 한번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전도되어 갖고 믿음 갖고서는 성경을 잘 해설하면서 풀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었다. 제가 볼 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좋고 기쁘고 감사한지 나누는 간증 방식이 참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는데 믿어서 그래도 이 정도로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주변에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점 한 10가지 정도 써놓고 그 중에 몇 개를 지나갈 때 툭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학교 가면 친구들 기뻐하는 친구 있어요? 다 인상 쓰고 살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참 기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서 참 기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 정도밖에 안 좋으세요? 한번 다시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거야? 난 인생에 좋을 게 없는데, 고등학교 때 깔깔거릴 때나 좋았지, 뭐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 사람 뭐가 좋아?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어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조금씩만 얘기해도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 중에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는 보통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전도가 왜 쉽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마음 못 바꿔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신앙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을 누가 전도하셨어요? 나를 전도한 집사님 계시다. 사실은 여러분을 누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전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전도하셨냐 하면 바울을 전도하신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증오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기독교의 지도자를 죽였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전도하기 불가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가족도 전도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실 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그거를 물어보세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누구를 전도하고 계셔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 또 교회로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응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극대치로 최대치로 힘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초대장도 보내고 밥도 사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1만큼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보라고 하고 카톡도 보내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고 밥도 사주고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고구마가 나오는 철인 것 같아요. 고구마 쪄서 드시는 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익었냐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찔러보죠. 근데 이 찔러보는 게 익었나 안 익었나 위에서 찔러보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많이 찔러 놓으면, 조금 익었을 때 찔러 놓으면 열이 전도되어서 잘 익어요. 소관까지. 굵은 고구마가 조금 덜 익어도 찔러 놓으면 쏙이 익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는 생고구마 상태에 갔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예수 믿어 좋다고 교회도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딱 우리가 뭘 얘기해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한 게 고구마 한번 찔러놓은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그 다음에 터치하고 누군가 또 그 다음에 터치하고 또 한 번 더 터치하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전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무슨 주간이죠? 행복축제 주간이에요. 전도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또 행복축제 주간이에요. 이번 연말은 우리가 영혼구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행복축제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분도 교회 나와서 감사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분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믿지 않은 분들 모시기에 너무 좋은 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교회로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믿지 않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